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인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집에서 이제 잔치가 베풀어졌고 그곳에 마르다와 또 나사로 이들 가족도 함께 초대가 되어서 그곳에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은혜의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죽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금액의 그런 값진 향유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바로 그 향유를 깨트려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마리아가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데요. 이 발을 닦는 행위는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는 일이 있었는데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발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와서 물로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즉 발을 씻긴다는 말은 종이 하는 일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마리아가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일을 행하되 수건으로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존귀함을 드러내고 또 귀한 그런 부분인데요. 바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다는 것은 자기는 예수님 앞에 종보다도 더 못한 존재요 부패한 죄인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귀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또 주님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무 의미가 이와 같이 자기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와 같이 존귀하신 분, 즉 자신의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 깨트려서 다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마리아의 표현은 예수님께 한없는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오늘 본문 4절로 6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5절부터 보게 되면 4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지금 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차라리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즉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보다 가난한 자들 더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을 훔쳐가기 위함이었음을 말하면서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마리아의 행동과는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악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은 다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악한 모습임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드러내 주시고 또 그를 칭찬해 주시며 존귀케 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7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장래, 곧 예수님의 죽으실 일을 내다보면서 행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며, 또 마리아도 그것을 생각하며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는 것처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지금은 같이 있지만 이제 죽으실 것과 그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마리아가 그것을 생각하며 이와 같이 행하였고, 또 다른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일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소식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고 드러내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념 삼으시고 기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리아가 행한 이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서 이제 마리아가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에 정말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나사로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예수님이 저런 일을 행하셨다면 어떤 분이실까?
또 왜 저런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더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죽으실 일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곧 자신의 구원까지 포함하여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또 살펴본 바 있지만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주목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는 그 죽음 앞에서 죄와 사망의 슬픔과 고통을 철저히 느꼈을 것이며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도 저렇게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죽음의 비참과 고통을 생각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에도 바로 그 사건을 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던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었으며 또 이렇게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자신도 죽을 자신도 살려주실 것을 믿고 구원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더 참된 믿음 안에 거하였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그 자신의 구원과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그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마리아는 바로 부패한 죄인, 마땅히 죽어 마땅한 비참한 존재인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 자신이 주님께 드리는 이 향유옥합이나 자신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예수님께는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이렇게 부활하고 어떤 의미에서 육신적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고 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영광을 돌려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어떤 면에서 나사로를 살려준 것, 자신의 심각한 문제나 또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크다 여길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자신의 외적인 문제나 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보다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한 문제들이나 또 육신적인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와 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드릴 만큼 그렇게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그 일을 행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 영원한 비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 오실 날 그 기쁨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